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도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초대교회 7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자격과 목적과 결과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안수집사님을 7분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7집사의 자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목적이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하면 돼요. 아멘. 초대교회가 모델인 거예요. 초대교회. 자, 여러분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광야교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250만 명 이걸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으로 광야교회라고 말을 해요. 이 광야교회도 그랬고 여러분들 신약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광야교회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렇게 세우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7 안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일꾼이 필요하죠. 우리도 지금 바로 예배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들 그렇게 해서 그 자격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고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7집사 자격입니다. 그 첫 번째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7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그 자격 조건이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것은 또 다른 형태로 믿음이 충만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딱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걸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셔야 되지만 역시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거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죠? 주의 종을 세우거나 어떤 학생이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것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알아요. 저거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은 가면 안 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투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알아요. 압니다. 광야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자격이 나오죠. 그 자격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자격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실을 하며, 자, 이렇게 기록. 너는 온 백성,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교회 밖에서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진실한 것, 그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쓰셔요. 정도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 자, 여러분들 당회에서 추천하고 그리고 공동위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회에서 추천하고 공동위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대교회 일곱 집사.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그 자격은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자,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운 목적은 바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전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돕는 일이었어요.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돕기 위함이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말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쭉 우리가 그 내용이 기록되는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민물 쏟듯이 들어오는데 사도들이 공개를 일삼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그러니까 그 물질을 정리하고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이 게을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함과, 그죠? 이것이 지금 균형을 상실해 버렸어요. 어디는 구제를 더하고 어디는 구제를 못하고, 이것도 편중되면은 이거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일꾼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접대를 일삼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재정 출납이라든지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재반 상황, 구제라든지 다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담해서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일곱 집사를 뽑았다는 거예요. 집사. 빌립과 스데반 빛나잖아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웬만한 그죠? 목회자를 저리 가를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을 딱 뽑게 돼요. 자, 여러분들 광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숫자가 200만 명, 250만 명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대전 인구보다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걸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갔다가 또 이렇게 편들어주면 안 되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딱 보니까 이건 답답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 옳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그렇게 해서 일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고, 그리고 19장에 바로 십계명을 받고 20장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됩니다.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구조가.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200만 명, 250만 명이 막 충돌하고 서로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벌어지고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쫙 정리를 했던 거예요. 크고 굵직한 것들은 모세가 진행했지만은, 그죠?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이렇게 잘 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어떻게 했냐?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지만 그들이 각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고,
그러니까 전쟁 상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을 떠나서 모든 것에 관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모세 못해 혼자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광야교회 초대교회 그렇게 일꾼에 뽑는 목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돕는 일이었고 그리고 사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하나 뽑아도 반장을 갖다가 이제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교에서 반장 하나 뽑아도 반장을 돕고 해서 반장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바로 운영해야지 평안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끌게 하셨고, 그래서 7집사가 다 서포트 해가지고,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자, 끌어갔던 거예요. 자,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운 자격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런 것이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은 주의 종을 돕기 위한.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천국, 가나안 땅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인도하고, 축복을 인도하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함께 했던 거예요. 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초대교회 7집사 세운 결과로, 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7집사를 뽑은, 그러니까 7집사가 아주 훌륭했었던 것 같아요. 예, 탁월하죠. 빌립 그 전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그 사전 7장에 말씀 풀어서 얘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7장에. 7장 전체가 사도,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예요, 설교. 웬만한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 랍비들, 그냥 말로 그냥 성경 전체를 훑어버려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셨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아이고 저는 감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겸손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께 능력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주셔요. 12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70여 형제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그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하실 때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7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또다시 광야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정복전쟁도 승리를 이끌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섬기는 손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복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정복에 성공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대전제일교회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권사 한 분, 그리고 안수입사 한 분, 그렇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앞으로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나감을 통해서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